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우리 또 말씀 후에 같이 또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어제 발견한 찬양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찬양곡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바꿨어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불러봤고 또 말씀 후에 또 작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또 찬양을 이따 나누도록 합니다. 버킷리스트. 이 말 무슨 말 아시죠? 무슨 말이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목록. 이 말의 유래는요, 킥 더 버킷 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직역하면 뭐예요? 킥 더 버킷, 양동이를 차다라는 뜻입니다. 의역은 죽다, 자살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자살은 목을 매달았다 하면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서양의 자살은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맨 다음에, 목을 맸다고 하면 못 알아듣는 뜻입니다. 아래에 놓인 양동이를 툭 찼다, 이게 자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을 매다 위에 초점을 두고 서양은 양동이를 찼다 아래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 유래를 이어받아서 버킷리스트는 양동이를 차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혹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 유래를 아시겠죠? 킥 더 버킷, 양동이를 차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30일 캠페인, 멋진 삶 30일 캠페인을 통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뭐 하시기로 했습니까? 어떤 분은 마라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시험 패스 여러 가지 했는데 하신 거 있어요? 아직 죽을 날이 멀었으니까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양동이를 차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생각을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상황은 죽게 되는 걸 알고도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을 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치닫게 된 이 흐름을 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의 그 좌판을 뒤집어 엎고 막 혼내면서 내쫓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 가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 배가 불러서 나를 찾는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생각을 합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몰려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자유란 말에 이 유대인들이 확 또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아니 우리 보러 노예라고? 라고 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고쳤다고 격분하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무슨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죠. 이때 유대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모습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모여요. 이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헤드린, 우리나라 지금 국회와 같은 곳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치 권력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7절 이런 상황을 연출합니다.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네 글자 지자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상황에 지금? 와, 네, 지명수배. 공식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겠다고 지명수배령을 내립니다. 현상금이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면 죽습니다. 예수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야 됩니다. 그러나 숨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 이게 종려주의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명수배령까지 내려졌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죽기 3일 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죽는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3일 후에 죽는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죠. 오늘 말씀 보면 아셨다고 다 나와 있어요.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아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깐 말씀에서 빠져나와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죽음. 저는 얼마 전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몸이 아프니까 아픈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 아프니까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도 그게 생각이 안 나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죽음은 허무입니다. 허무. 죽음 앞에서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아파도 다른 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죽음 앞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는 달리 죽기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기가. 아무 생각도 안 나. 아프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또 죽음 직전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동안 해왔던 의미 있는 모든 일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3일 후에 죽는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3일 후에 죽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3일 후에 죽는데 시험, 관계, 문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도 막상 죽음 앞에 다가가면 모두가 다 허무해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또 죽음은 공포입니다. 공포. 아무리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패닉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성인들, 의사 다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3일 후에 죽는 그 두려움 앞에서 삶의 의미를 담아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실전입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하고 죽음 앞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전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죽음의 허무와 공포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3일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을 알고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입성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십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할 수 없는 결단을 하십니다. 13장 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음 3일을 앞두고 죽기 전에 하시겠다고 결단한 버킷리스트.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를 칭송하는 이 무리들이 3일 후에는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는 무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지 다 알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단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선포하십니다. 죽음의 허무와 공포를 뚫고 이기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단 하나 버킷리스트,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약속하신, 선포하시고 결단하신 이 버킷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결단을 살아내시.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은 평상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죽기 전에도 사랑하며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축적해 놨다가 노후에 어느 정도 되면 언젠가는 내가 죽기 전에는 마음껏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가 마음껏 많이 사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어느 정도가 영원히 우리 삶 속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생각하다 죽는 거예요. 돈에 욕심을 가지고 돈만 생각하고 추구하던 사람은 돈 하다가 죽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죽기 전에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그 다음에 죽음이 다가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노후에 죽기 전에 갑자기 아파요?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러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노래가 딱 떠오더라고요. 노래 하나가. 바로 지금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꾸 이게 맴돌아요. 예수님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그냥 막 사시다가 죽기 전 3일 되어서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삶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죽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결단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금 여기서입니다. 바로 지금 now and here. 자,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듣고 깨닫는 것 두 번째는 결국 죽음 앞에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미션을 줄 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유언장을 써오라는 미션을 줍니다. 유언장. 유언장을 써오면은 대부분 뭐예요? 가족에게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해서 뭐 자녀들한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면서 막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마음 때문에 본인이 유언장 자기가 써오고서 자기가 읽으면서 울어요. 아쉽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런데 돈 못 벌어서 출세 못해서 아파트 평수가 좀 적어서 공부 못해서 아쉽다고 유언장을 쓰고 우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유언장을 미션을 주면은 모두 다 예외 없이 가족을 마음껏 살아가지 못해서 아쉽고 미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주고 같이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유언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생각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죽기 전에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음 3일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내신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되, 자기에게 온 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 세상의 위대한 가치를 마지막 그 순간에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또 보면서 깨닫는 세 번째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멋있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셨는데,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위대한 행동을 하셨죠. 그거 빼고, 그 일 빼고, 그 일은 한 6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3일 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버킷리스트를 선포하고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3가지 하셨어요. 3가지. 하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뭘 가르쳤냐면 13장 3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13장 34절. 이걸 가르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16장 마지막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13장 34절부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신 행동 뭡니까?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무슨 뭐가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7장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랑의 행동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하셨어요. 무슨 행동을 하셨어요? 14절이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발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뭘? 사랑하라, 기도해 주시고 기도, 그리고 발 씻어주는 거 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합니까 이게? 위대한 사랑입니까?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발 닦아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별거 아닙니다 이거.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3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일을 해줄 것 같아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러다 끙끙 앓다 가는 거야. 언젠가는 내가 특별한 사랑을 해줄 거야. 언젠가는 내가 많은 사랑을 해줄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의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발 닦아주고. 이거는 뭘 말합니까? 사랑은 평상시에 지금 여기서 작은 일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평상시에 지금 여기서, 자, 한번 따라해요. 작은 일을 통해서 전달된다. 다시 한번. 작은 일을 통해서 전달된다. 사랑은 평상시에 지금 여기서 작은 일, 장미꽃 한 송이, 말 한마디로, 따뜻한 밥 식사 준비 하나, 반갑게 환영해주는 그 모습으로 진심을 담은 제스처, 손편지, 작은 선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단 하나 버킷리스트,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행동은 그리 많지 않다. 특별한 것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않겠다. 지금 여기서 작은 일을 통해
사랑하겠다. 한번 적용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비전 키워드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을 열매 맺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가정. 오늘 말씀 붙잡고 가족끼리 지금 당장 now and here 작은 사랑을 나눠보면 어떨까? 지금 사랑 이야기 보령 기간입니다. 언젠가는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한번 결단해서 참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한테 정해봅니다. 제가 만약 3일 후에 죽는다면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걸 해줄 수 없어요. 3가지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설교 한 편 마지막으로 잘 준비해서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하나,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하나, 3가지. 미안합니다. 돈이 없었어. 설교는 나중에 죽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또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한번 말씀 적용하면서 축복의 찬양을 좀 불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어제 듣고서 선택한 거예요. 이제 불러드릴까요? 싫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3일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고 한번 옆에 분을 이렇게 이 찬양을 통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이거 최선 다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자,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축복하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자,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축복이 그분에게 전달되길 소망하면서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자, 우리 한번 또 한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기도, 축복의 중보기도.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축복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작은 그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혀지며 그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더욱더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그 사랑의 축복 주님으로 모았다. 이 사랑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든 영혼들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영혼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버킷리스트를 우리의 버킷리스트 받아서 순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이 버킷리스트를, 주님의 버킷리스트를 마음에 담고 지금 여기에서 작은 사랑의 일로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